창세기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토록 한탄하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셨을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를 못하고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물로 심판을 받았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속임수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게 거짓으로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죠. 세상에 부귀, 명예, 부귀는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명예, 지식, 권세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데 세상 부귀,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게 다 좋은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줘요? 사탄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로마서 8장 6절에서 한 사망이야. 7절 말씀에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이마만큼 안 좋은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정치가 각 나라마다 이정자들이 다 있잖아요. 관료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경제인들, 경제 총수들 각 나라에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학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악이고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생명과 사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내 것이 아니야. 생명까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지극히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히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야.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아는 줄로 아느냐? 잘한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가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다니는데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 자식을 신학교에 안 보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은 전부 세상의 학교를 들어가지.
명문대. 그래서 높아지고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자요, 망하는 자, 인생을 잘못 살아온.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이렇게 큰데? 신학교에 들어가 봐야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이 안 되는데?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느냐고요. 다윗은 양 치는 자였어요. 목자, 목동.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세상 지식 배운 거 아는 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과 기도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찬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말씀이 찬송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이 기도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찬송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그저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 가사를 잘 한번 감동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찬송을 좀 많이 부르는 편인데 매일 한두 시간은 찬송을 해요. 내 마음이 기뻐서. 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멈출 수가 없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영,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는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고 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이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속죄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이 자유고 평안이고 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내가 기쁘다는 증거야.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날마다 1시간, 2시간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어떤 것도. 왜? 전부가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악령에서 온 것인지 성령으로 온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사탄이 속이는 것이구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제도 먹고 살았고 오늘도 먹고 그들이 가는 것은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지옥이고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왜 그러한 인생을 삽니까?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알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시고 높여 주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을 몰라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갖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내가 산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나는 예수님 거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나의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있죠.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모든 죄에서, 모든 묶임에서, 모든 가난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자유를 얻잖아.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너무 좋아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기만 하지 않고 이 적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귀하게 봐요, 나는. 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이 아직 안 끝나고 올림픽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세계적인 1인자에게 주어지는 그 금메달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금메달 딴 걸로 명예가 그만큼 이상이 높아지고 가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금도 나오고 혜택이 주어지고 명성이 떨쳐지고 그 받은 금메달이 영원합니까? 다 헛된 거. 사람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토록이나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가지려고 하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미움을 받은 자. 좀 듣기가 거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자로 보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은 결과가 잘 되어서 그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물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아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다르게 알기만 한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나는 이제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육신의 생각이 꿈틀거리고 나를 미혹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1절 말씀에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성경의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하심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답니다. 시편의 91편 14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에게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저더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함으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소원을 만족하게 나의 구원함을 저에게 보이리라. 다윗을 장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야. 다윗도 70까지 살았지만 솔로몬도 70까지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다고 말씀하셔요. (70을) 살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70은 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같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아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2000년 전에 뭐 비행기가 있었나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무슨 핵무기가 있어요? 무슨 총이 있습니까? 전부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다 죽는 거야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처럼 그냥 걸어다니고, 그때도 먼 길에는 배가 있었잖아. 배. 예수님도 배를 타시고, 배가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더 순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비행기가 얼마나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지만은 없는 것만 못하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안 만드셨겠어요? 이 전부 사탄의 관계야. 핵무기를 왜 만들어요? 큰 나라의 국가들이 왜 핵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그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것으로 죽는 거야. 결국은 잠시 후에 있을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야. 다 죽어. 어리석은 자가 싸우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싸웁니까? 내가 지고 말지. 내가 참고 지고. 선악과 먹어서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 생각은 틀리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어. 가정에도 다툼이 있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시기 질투가 사탄에게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거야. 선사장이. 아니, 탐낼 걸 탐내야지 하나님 보좌를 탐내? 하와는 왜 또 그걸 먹어? 선악과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사탄이나 똑같아. 아담. 그 안에 하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자 되지도 말고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공간을 좀 채우시려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자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이상을 떨칩니까? 여자가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박사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핵무기, 비행기, 자동차, 한두 가지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핵무기가 지켜줍니까? 그 나라를?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도 복음을 믿지를 않아. 그러한 것이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배워야 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윗이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산 제자. 시편의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 일이 바쁘면,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면 이러한 생명의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관심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이거 누구 생각이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교회만 다니라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야.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토록이나 무더웠던 이제 여름도 이제 수고로 들었죠. 다 지나가는 거야. 이제 오는 거는 사막만 와. 사막만 가까워지고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시간이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또 잠시 몇 달 있으면 2025년이 또 오잖아요.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이죠. 10장 27절이 아니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올라가셨잖아, 보좌에.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 약속하셨잖아. 속히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가장 성경의 끝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가요?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21절에서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찬송으로 표현을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찬송을 많이 부르라 이렇게 항상 가르치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찬송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인생은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돌아오지.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뭐 잘못 살아온 것이 없다.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죄 짓는 일도 없고. 이것이 세상 사람이야.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야 지금. 너는 지금 의롭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선악과 먹은 죄인은 선과 악이 한 나무에서 나오죠. 그 열매를 먹은 것으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잘하고 정죄를 잘해.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어 하나님께서. 판단은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판단을 그토록 잘해?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악이에요. 죄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하나님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다시는 이제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온전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는 떠나지를 않아. 돌아온 탕자같이.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도 좀 힘이 있을 때 돌아와야 돼. 탕자같이. 그런데요, 돌아오기는 돌아와서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낙원은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죽을 때 돌아오면 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부러운.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탕자야.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는 하나님. 허랑방탕해. 이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내 것이 어디서 다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그게 아버지야.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근데 일찍 돌아오라고 말이야. 일찍. 늦기 전에.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는 할 수 있잖아. 이제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만큼은 못하더라도 열에 한 칸이라도 무언가를 좀 썩지 않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좋아?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좋아? 돌아온 탕자가 좋아? 우리는 다 탕자야. 선악과 먹은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전부 그 속에서 나온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는 악이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이 선을 행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악이야. 더 망하는 거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사람 몸은 흙을 가까이 하면 건강해져요. 병도 낫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잘 되는 거야. 강건하게 되는 거야.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복 안 받고 싶어요? 거짓말 같아? 그냥 농담으로 들려? 창세기서 19장 14절 노새 사이들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마음은 찬송을 한 2시간 부르고 싶지만은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서, 평안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오면서도 나는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마스크 낀 상태로 가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피해 안 줘요. 나만 기쁜 거야. 나만 누리는 거야. 지하철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다 사람들이 핸드폰에 취해가지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만 들으려고 귀에다가 다 이거 꽂고 있어. 그래서 나는 찬송을 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놀라워요. 작은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충만하게 누리고 살도록 환경을 열어버리셔 허락해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잖아.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야. 뭐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장수와 오래오래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쪽이 권하는 내게 얘기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왜? 다윗의 고난 13년, 요셉의 고난 13년 과정이야.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되어져.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하는 때가 있어. 잘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시는 참 자유.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는 참 자유, 평안, 복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랑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뭐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할 거 없어요. 시편의 1편 1절 시작서부터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살면은 복은 내 것이 되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그러한 행함을 없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믿음은 정작 없으면서 성령도 못 받으면서 내 생각으로 육신의 기도를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은 안 맞잖아. 앞뒤가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것이 되어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제는 이제 복음 전하고 오면서 배가 고파서 점심을 사서 먹고 식당에서 나와서 이제 지하철역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신호에 건너려고 가는데 뛰어가는데요. 돈이 10,000원짜리 몇 장 접혀 있는 것을 떨어뜨리고 가요. 나만 그 신호에 안 가기 다음 신호에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본 거야.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 사람은 이미 떨어뜨리고 이미 건너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고. 그 내가 막 불렀어요. 크게. 나 김바울 목사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 한 2번 부르니까 뒤돌아봐요. 이거 가르치면서 떨어뜨렸다니까. 그 사람이 건너가다 다시 돌아와서 그걸 이제 돈을 자기 것이니까 들고 감사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믿음은 행함에 따르는 거야. 옷차림을 볼 때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 같은데 그 돈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전도지가 한 장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좀 줬어야 되는데. 또 그 돈을 주워가지고 또 뛰어가는 거야. 결국은 건너가더라. 세상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일에 내가 수고하는 인생을 살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억지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 억지로 찬송이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송은 그냥 다 함께 부르잖아. 나 혼자 하는 골방 기도가 중요하고, 나 혼자 하는 찬송이 또 그토록 중요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은 전부 사탄이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거짓된 헛된 것을 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어. 그 상을 받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